예, 본문은 참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 아마 저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진 바탕에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본문은 바울이 청그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그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아주 색다른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그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추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서와 마찬가지고 또 그 추천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들고 있거나 또 그 추천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추천서를 전해주는 사람의 의중이나 또 그 목적을 그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12편의 서신이 있죠. 그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 그 청그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언급이 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그 다메섹 해당에 내려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서 그 바울에게 써준 공증서와 같은 청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그 청그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일을 할 때 여기는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가 그 힘을 또 부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정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부터 그 청그스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청그스를 딱 보여주면 이분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파송되어져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공정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로마 관청으로부터 추천서, 그러니까 이 청거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아가야라고 보냅니다. 아가야로 보내는데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리스는 그 지금 뭡니까 그 옛날에는 그 위에 그 북부와 이렇게 남부를 이렇게 둘러 이렇게 쭉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가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보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볼로에게 청그서를 씁니다. 바울이 딱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면 그 사람, 이게 그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바울이 써준 청거서를 딱 보여주면 당신이 바울이 보내신 분이구나. 예, 그러면 당신이 하신 말씀은 곧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청거서를 써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청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정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편지의 형태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뭐 나와 관련된 추천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와 관련해서 어떤 뭐 이렇게 편지 같은 내용들을 굳이 보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그런 공증서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가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굳이 추천서가 왜 필요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자,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명백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송자와 발신자와 수신자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편지를 쓰긴 쓰는데 누가 썼는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 편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김종호 목사라고 하는 그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편지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신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편지를 쓸 때는 또 수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제 이름을 써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그 내용상으로도 또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은 명확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그 내용이 뭐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편지는 편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군에서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서 아버님께 이제 전해줘야,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우리 아들이 이래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편지 안에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안부를 묻거나 또 내 입장을 전하거나 또 어떤 의도를 전달하거나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편지에 기술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이 목적이 빠져버리면 그 편지는 그 편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부를 인사를 하거나 사소한 그런 안부를 묻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편지 쓰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2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 칼럼을 써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썼잖아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글 쓸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와 같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뭡니까? 몇 자 이렇게 보내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죠. 또 얼마나 좋습니까? 폰에다가 단체방을 만들어 놔놓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탁 한번 날리면 전부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날리게 되면 오늘 무슨 우리 공지사항이 이런 것이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들 편지를 썼잖아요. 또 편지를 또 주고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다 편지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이렇게 뭡니까 자주구리한 농담을 적거나 뭐 사소한 것들을 적거나 그런 의도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뭡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을 여기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와도 같은 것이지요. 어쨌거나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하니까, 자,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는 어떤 것이냐면 볼펜이나 어떤 잉크를 가지고 쓴 편지들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어떤 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이제 세상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 영으로 쓴 거라는, 그 영으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 편지는 또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유계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여러분들 글을 쓴다는 것은 뭐 이렇게 돌판에다가 뭐 먹물을 칠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돌판에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물로 쓰나요? 아니면은 조각칼로 파나요? 파죠. 대부분 파죠. 이게 각인되고 파여진 이 돌판에 쓰여진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없는 세월이 지나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또 어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도 지워진다. 그래, 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이 마음판에다가 뭐라고요? 쓴 것이다.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우체국의 집배원이 배달할 수 있는, 또 배달하는 그런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이 편지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편지는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 편지는 육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 편지는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지,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의 편지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편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소리 작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의 모습일까? 주님께서 영으로 내 마음판에 영으로 새긴 이 편지,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 신비에 새겨진 이 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된 이 편지는 도대체 어떤 편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로 피눈물로 새긴 가슴 저린 구원의 내용이 새겨진 존재들이다. 편지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편지인가? 피눈물로 새겨진 편지다. 피눈물로 새겨진 편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피눈물로 새겨진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로 새겨진 편지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70년대에 김세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곡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좀 정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노래는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아는 그 대중가요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다. 2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도 없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사는 연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랑하면 또 그 관계가 얼마나 아프면 눈물로 쓰는 거예요. 눈물로. 펜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예린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편지는 펜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눈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가 부른 이 노래의 의미에 보면 읽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그냥 보이는 눈으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읽을 수 없는 건가요? 마음의 눈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철저하게 아파하구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린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내가 대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지우개를 지운다고 그 상대방이 흘린 눈물이 지워지나요? 2022년 3월 16일 세상에 피살된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전의 일이죠. 그 사건이 월북이 아니라 참담하게 참혹하게 피살된 한 국가의 참 큰 슬픔을 알려준 뉴스가 터졌습니다. 3월 17일 날 그 부인과 변호사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 피살된 남편에게 쓴 아들의 편지를 쭉 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맹수맹수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우리도 가슴이 저리고 듣는 우리도 피눈물이 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데 그 당사자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편지를 일컬어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느 날 단순히 내가 교회 오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지를 줘서 그럼 교회 한 가볼까 해서 단순히 나왔더니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단순한 정도의 의미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부려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피눈물로 살찜이 찢기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기록하여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의미의 편지를 내 가슴판에다가 새겨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복음의 편지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눈물로 쓴 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편지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발신자도 명확하고 수신자도 명확한 거예요. 그 내용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느냐. 발신자가 명확하고 받는 자가 명확하고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발신자입니다. 내게 쓰여진 편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발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별로 안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야, 너는 나의 편지야, 이렇게 다 사인을 해 두시면 여러분 마음이 별로 안 기쁜가요? 기쁘죠? 기쁘죠? 예. 제가 아침에 칼럼을 이렇게 말씀을 보내도 어떤 분은 굉장히 기쁘게 받는 분이 계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답이 더 길어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하다가 그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그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 진주 목걸이를 한 500불에 샀어요. 그 사가 왔더니 부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낡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걸 500불이나 주고 사왔어. 이거 그냥 돈 100불이면 되고 200불이면 되는데 뭘 이런 돈을 갖다 60만 원씩이나 주고 사오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가? 남자가 뭐 알 게 뭐예요? 그 뭐 와이프가 막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골동품에 그걸 팔러 나갔습니다. 어떤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눈에 이러겠죠?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이고 사장님, 이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제가 2만 불에 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만 불이면 돈 얼마예요? 약 2,2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되죠. 그 2,400만 원 정도 주고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눈이 더 크게 놀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당장 팔 수 있는데 지혜로운 거죠. 야, 여기 뭐 있는갑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팔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왔어요. 또 다른 가게에 갔더니 그 사람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눈을 크게 뜨고 하는 이야기가 2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에 사겠습니다. 자, 이걸 5만 불에 사겠습니다. 그러게 진주 목걸이를 들고 있던 이 양반이 도대체 우리 집사람은 이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갖다 주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이걸 왜 2만 5천 불을 주고 뭐 5만 불을 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값난 진주 목걸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진주 목걸이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쫙 비춰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딱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보낸 그 선물로 준 그 진주 목걸이가 그냥 이렇게 골동품 이렇게 나돌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 가게상의 주인이 딱 보았을 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2만 5천 불, 뭐 5만 불이 아니라 뭐 이거는 몇십억을 주도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목걸이가 된 거예요. 와이프가 싸구리라고 했던 그 진주 목걸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것이 됐습니까? 거기에 누구의 사인이 있다고요? 조세핀, 아니라 나폴레옹. 그 황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큰 인물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폴레옹이 아니라 누구의 사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기록한 편지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편지.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저 여러분들 이름을 막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나요? 하나님의 편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편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이런 그런 존재로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왜 나를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눈물로 이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너희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편지, 이 구원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이 편지를 전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고자,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가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 또다시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지금 이 내용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눈물로 살점이 찢겨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눈물로 내 안에 새겨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동시에 그러므로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서 오늘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